오늘은 컴펠링 인비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4장은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요, 예루살렘의 시의회인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시의원 내지는 국회의원 정도의 권위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른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시는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 집에는 수종병,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몸의 여러 부위에 물이 차는 병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안식일에 고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본래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 안에서 피조물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장 잘한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없고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날로만 규정하고 일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일에 열을 올렸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과 이 일에 대하여 논쟁했지만 번번이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서 안식일에 그 자리에 병자를 놓고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예수님의 실수를 유도하고 꼬투리를 잡고자 초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의 목적 자체가 악의적입니다. 예상대로 그들은요, 초대의 목적에 충실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실수해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들에게 안식일은요, 예수님을 미행하고 사찰하는 날이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당당히 보지도 못해요. 엿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의지가 그들이 엿보는 모습에서 강하게 느껴집니다. 병자를 보고 안 고치면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고치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한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치기 전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무도 지금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왜 초대했는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지금 이 질문의 근거로 내놓을 율법의 말씀을 막 찾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머리를 쓰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보내세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지금 꼬투리를 잡아서 비방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율법의 근거와 탁월한 해석으로 예수님을 눌러버렸어야 됐는데 생각하는 동안에 일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빨리 고칠지 누가 알았나요?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그렇게 지금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너희는 안식일이라도 구하지 않겠냐? 이 질문에 대하여서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그 말에 힘과 권위가 실려 계셨어요. 맞다고 하면 앞으로 예수가 안식일에 사람을 계속 고치러 다닐 거고, 아니라고 말하면 무정한 아비가 되니 답을 피하고 있는 것이죠.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침묵을 깨뜨리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식탁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것은 당시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 특히 바리새인 계층에서 식탁은요 신분과 명예를 드러내는 자리였어요. 식탁의 좌석 배치는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가 더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나 연회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았습니다. 덜 중요한 사람은 먼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석과 하석의 구분을 통해서 좌석이 곧 지위의 척도가 된 것입니다. 상석은 명예와 권력, 인정의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야 할 만한 사람이 있었겠죠. 높은 신분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맞습니다. 상석에 앉아야 할 큰 권한과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너도 나도 상석에 앉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상석 다툼이 은연중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타이밍에. 너희가 나를 지금 초대해서 나한테 꼬투리 잡으려고 했으니까 나도 너희 꼬투리 한번 잡아볼게, 이런 의도로 질문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그들 속에 있는 교만을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은요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가 그 자리에 앉으면 드러나잖아요.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이에요. 입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 중에 높아지려고 기를 쓰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정확하게 짚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들의 교만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상석에 앉아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만 정작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자, 아이들, 여인, 노인, 그들의 안중에는 없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심지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조차 율법으로만 해석하는 감정과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모습으로 나타나요. 바리새인은 소시오패스였나? 소시오패스는 아니었겠죠.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율법을 잘 알고 해석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권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그 방대한 율법을 오랫동안 쌓여져 왔던 지혜 안에서 해석해낸다고 하는 것, 그걸 다 외운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최고의 영예이자 권위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들의 삶은요 더 권한이 있고 자신을 빛내줄 그런 존재 옆에 앉는 것에만 관심이 쏠린 이기적인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의 목적?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이자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율법의 핵심은요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이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몰라요. 무정합니다. 사랑이 없어요. 공감 능력도 없고 그저 자기의 의의를 높이는 것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심지어 그 의의를 다른 사람을 깎아서 자기의 의를 높이는 일에 사용해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에 율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치사하죠. 품위도 없어요.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탁월한 교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13살이 될 때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모세오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웁니다. 대단한 암기력이에요. 제가 로마서 8장 여러분에게 암기하자고 했을 때 오늘까지 3개 셀, 네, 오늘도 한 개의 셀을 만납니다. 3개 셀이 왔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안해하며 저를 그 셀들이 만나든지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제가 말했는데 저도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외우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토라 모세오경은요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것만 외워요? 그 해석본도 외워요. 해석본에 해석본도 외워요. 이들은 굉장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탁월한 율법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자기중심적이고 그들의 삶은 굉장히 치졸한 삶이었어요. 그렇게 탁월하고 의롭다고 자평하는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타강사가 되셔서 이 방대한 율법을 써머리해 주십니다. 뭐라고 써머리해 주시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대단한 정의예요.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는 어마어마한 써머리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이 바리새인의 무정함은요 단순히 그들이 냉정한 성향의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상태를 증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차갑게 식어있고 오직 율법의 의만 강조하는 모습, 그것들이 바리새인들의 무정함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결국 자신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깎아서 자기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복음서에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납작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기도하시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희가 저 세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몇 번 금식하고 옷을 이렇게 입습니다. 저는 죄인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죄인을 깎아내려서 자신의 의를 높이는 치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어디서 더 드러나냐면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에서 더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안식일의 주인이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몰라보고 안식일의 주인에게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것조차 허락해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영적 타락과 교만을요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끝에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계속 이어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대상들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이에요. 그들이 절대로 열지 않을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리를 아세요. 그들의 교만함을 아십니다. 아무 대답 없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가지의 예화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잔칫날이 되었어요. 초대한 자들을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초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일에 거절해요.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가겠다. 한 사람은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가니 못 가겠다.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어서 아내를 맞이해야 되니 못 가겠다. 변명을 하며 잔치를 거절합니다. 뻔한 거절이죠. 아니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당일에 거절하는 거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종이 돌아와서 이제 그걸 말하자 당연히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을 데려와라. 이제 갑자기 초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대로 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주인에게 다시 말해요. 주인님, 분부대로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성 밖에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리고 주인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은요, 처음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는 점점 낮은 신분으로 내려가서 초청됩니다. 성 안에 있던 비천한 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성 밖에 있는 더 비천한 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채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예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왜 이 예화를 들려주신 것일까요? 비유와 예화를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한 얘기 아니니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예화에서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 자들은 그러면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초대를 거절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초대를 받지 못했던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하는 병든 자,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몸이 불편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더 비천한 자들, 더 초대에 멀리 있었던 자들은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믿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초대는 복음, 곧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메시아, 곧 구원자인 아들을 보내어 사랑을 지금 증명하고 계심에도 그를 시험하고 그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그 초대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잔치를 열고 잔치에 초대를 받고 초대받아서 온통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그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 그들은요 잔치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더 상석에 앉으려고 누가 큰 자냐 이런 싸움을 길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잔치의 전문가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지금 깨닫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초대받지 못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초대를 받았으나 너희가 거절했다. 율법과 안식일의 주인 행세하는 너희는 정작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도리어 너희가 무정하게 바라보는 병든 자, 힘없는 자, 죄인들은 초대를 받았다. 심지어 이방인도 초대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권위가 넘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처음에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성 밖에 있는 자였지만 유대인이 거절해서 나도 초대받은 이방인이구나. 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오늘날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무정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과 지식으로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관계하지 않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과 선택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힘이 있는 자들이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의 아픔과 상처는 전혀 관심 없는 채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아 주려고 하는 사람을 비방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주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하는 이 주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가까이 있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과 교제하는 날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받는 날입니까? 함께 교제하며 인간관계하는 날입니까? 누군가 정죄하는 날입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안식일은요, 사람을 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하시고자 비난과 멸시와 시험 당할 것을 아시고도 그 일을 행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사람을 살리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듣고도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라고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이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이 신앙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한 말씀의 해석만 듣기를 원하고 나의 위로와 격려만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은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네, 별로 멋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에 혈안이 된 사람은 결국에 하는 행동이 뻔해요. 결국 다투고 싸우고 정죄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치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결국 그런 행동은 초대를 거절하는 행동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구원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내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요. 다른 사람과 나의 사이에서 내가 더 의롭다고 증명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존재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초대 밖에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결국에 여러분, 자기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나중에 식어지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과 회복과 돌이킴과 아버지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것과 그런 거 싹 사라지고,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과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내 백성답게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거절할 게 너무 많아요. 바빠요. 할 일이 있어요. 저 세상 가서 돈 벌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내게 너무 중요해서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당일에. 그러면 초대받지 못한 자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을 해야 돼요.
초대받은 줄도 모르는 사람, 초대를 전혀 기대해보지 않았던 사람을 찾아다니며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종에게 주인이 말할 때 강권해서라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강권해 보신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강매하고 꼭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막 뭘 추천하고 그러신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보통은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강권해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 여기서 강권한다는 뜻의 헬라어 아난카소는요, 강력한 촉구를 뜻해요. 어떻게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강압이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이 드러난 단어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령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게 중요해. 여기 와서 구원받아야 돼. 여기에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와. 이 주인의 마음이 드러난 단어예요. 구원받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요해서라도 데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compel them to come in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해서라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열정을 품고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종이요, 초대가 어리둥절한 사람에게 가서 열정적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일단 와보십시오. 우리 주인님의 그 잔치에 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초대받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오라고 하셨어요. 제 말 믿으세요. 일단 오세요.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강권하는, 설득하는 초대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 있는 간절한 설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compelling invitation 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강력한 초대예요. 설득하는 초대예요. 열정을 가진 초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와 그리고 매주 맞이하는 이 주일이 사람을 살리는 주일이 되려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로의 초대가 있어야 돼요. compelling invitation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온기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중한 한 사람의 마음을 연초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해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난 봄에 부활절에 했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지금 다시 초대하려고 마음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를요, 온기 가을 프로젝트의 초청 주일로 정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요.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주제를 홈 스위트 홈이라고 정했습니다.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매일 기다린 아빠의 품에서 알게 되는 온기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 오면 따뜻함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눴잖아요. 우리 교회는 따뜻함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따뜻함이 있는 곳, 매일 아침 사람들에게 돌 맞을까 봐 먼저 가서 끌어안으려고 매일 아침마다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 다 잃고 돌아왔더니 그 품에 안았는데 비로소 느꼈던 그 아버지의 온기,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왔더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초청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홈 스위트 홈, 교회 나왔을 때 집에 온 것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잖아요. 잔치를 열어요. 그 잔치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에 우리가 초대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우리라고 했죠. 첫째 아들이 우리인데 그 첫째 아들이 그게 화가 났어요. 막 짜증이 났어요. 둘째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 안중이 없고 자기에게 서운한 것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첫째 아들인데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이제 돌아온 사람을 꽉 끌어안아주는 그런 잔치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요, 여러분, 열린 예배로 드리려고 해요. 예배를 조금 편안하게, 처음 오신 분들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도 줄이고요. 우리가 9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더 많이 줄여서 예배도 줄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좀 있고요, 찬양도 조금 다른 형태로, 말씀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함께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잔치를 열 거라고 했잖아요. 잔치를 열 거예요. 그래서 파티 시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준비했습니다. 파티 시간에는 보드게임, 카페 가서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분들은 대화하고, 보드게임 할 수 있도록 좀 보드게임에 좀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세워서 보드게임도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단체 닌텐도 한 100명 정도가 이제 핸드폰 들고 닌텐도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클래스 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셀별로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클래스 존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들이 초청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셀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링크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 사전에 신청하시고 그날에 여러분들 안내된 공간으로 가셔서 함께 이 잔치를 기뻐하시면서 누리고 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셀에서 그래서 초대돼서 함께 마음에 품고 초대된 사람은 그 셀과 함께 다니면 되고요. 초대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은 셀도 주눅들지 마시고 괜찮아요. 오지 않았더라도 즐겁게 그 축제를 함께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밥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으로 많은 조롱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밥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비빔밥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본 재료 밥, 고추장, 참기름, 사종 나물, 계란 후라이, 국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셀별로 큰 다라이는 안 돼요. 양푼이, 큰 양푼이와 스페셜 토핑을 자유롭게 준비해 오셔서 여러분 같이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 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돼지를 잡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집에 왔으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따뜻한 밥 한 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아처놀로 이동해서 아처놀에서 피날레로 스몰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번 한 주간 좀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적었던 그 캡슐에 적혀있던 그 분들의 마음을, 그 이름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로 좀 나아가셔서 초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열정으로 여러분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온기가 있는 이 자리로 여러분 초대해 보시면 좋겠어요. 소극적인 초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컴펠링 인비테이션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설득하는, 사랑으로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때로는 좀 강권하는 초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거절받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기 윈터 크리스마스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초대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멀어졌던 셀원 여러분 초대할 수 있도록 공동체는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아가서 여러분 설득하시고 사랑으로 초대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주일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예배를 드렸는데 나를 위한 주일만 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요, 생명을 살아나는 주일이 되면 그 일에 쓰임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초대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데리고 온다. 의기투합하세요. 어떻게든 데리고 온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는 건 잘못된 일 아닙니다. 생명을 거는, 구원받는 일에 여러분 때로는 비방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그리고 시험받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나아가서 사람을 건져내는 일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가 담대히 행하는, 또 초대하며 찾아다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좀 그렇게 좀 용기를 가지고 마음의 품은 자를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지금은 좀 두근두근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 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신앙의 어떠함이 나를 위해서만 여러분 쓰지 마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와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이렇게 좀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이 한 주를 지나면서 사랑으로 열심히 설득하며 초대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가서 초대할 때 저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와 멀어졌던 세론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주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주간이 되고 초청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중보하고 우리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뜨겁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